우리 교회표 할까요? 교회표. 우리 교회는 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네.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면서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했죠? 선한 능력으로 순종의 일꾼으로 잘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기억하고 있는 그 날이죠, 날. 기억하는 날. 그 기억하는 날. 다시 말해서 무슨 기념이라든지 좋은 날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연 몇 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생일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기억하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 생일. 혹시 또 남편이나 아내 생일 또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생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신은 또 기억하지 못하는 저도 있어요. 예, 잘 기억을 못합니다. 부모님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그 결혼 기념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처음 나오는 그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 날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 날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좋은 믿음, 좋은 기억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기억하고 있는 날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어제는 저희 엄마를 천국으로 보낸 그 날이었습니다. 6월 8일은 그런 날도 했고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내일 있잖아요. 6월 10일이 되겠죠. 내일이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날도 아닙니다. 제가 뜻깊은 날이라고 딱 생각해서 달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과연 이 날이 무슨 날일까? 그런데 특별히 제가 발견한 것은요, 달력을 보다 발견한 것은 2024년도 올해 달력하고 2019년도 달력하고 똑같은 날짜라는 거예요. 오늘이 6월 9일 주일 아닙니까? 2019년도 6월 9일이 바로 주일이에요. 똑같은 날짜입니다. 똑같은 요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달수별로 한번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하나는 핸드폰, 하나는 컴퓨터를 놓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2019년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2024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똑같습니다. 날짜가.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바로 2019년도 6월 10일 날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날짜예요. 왜 전화를 거느냐? 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 프로포즈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여기 교회 처음으로 와서요,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8월 첫째 주일부터 소망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2달만 있으면요, 만 5년, 이제 6년 차가 들어가겠죠? 벌써 세월이 참 빨라요. 네. 교회를 처음 올 때는 정말 교인 숫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정말 빈약했어요. 너무너무 빈약했습니다. 찬양팀도 있었나요? 없었죠. 성가대에 있었나요? 없었죠.
물론 반주자도 없어서요. 저희가 유튜브를 틀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또한 그것도 안 되면 여의치 않으면 기타로 반주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한다면요,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주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겹친데 겹친다 그러죠. 설상가상으로 부임하자마자 몇 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병으로 교회는 더 회복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약하고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주위에 둘러보세요. 좌우로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방송을 보시면 너무나 많겠죠? 들으시겠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 비교했을 때 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이렇게 있고요. 성가대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지만요, 성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획기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한국에 보면 최고의 대학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또 아니면 미국에서 그 예일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일대 출신의 그 피아노 전공자를 제치고 우리 교회에 반주자로 오신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고,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 헌신하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사역을 잘 해왔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봤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어디서 부르셨나, 왜 부르셨나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럼 어떠한 헌신이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헌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말이 무작정 일을 하면, 무조건 봉사하면 그게 다 헌신일까요? 헌신이라는 말은요, 바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헌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헌신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감동적인 사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만큼 이 사건은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 그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축복이 아닐까요? 또한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곳 바로 소망장로교에 오시게 된 것 또한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성이,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지극히 정말 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인이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장 그 귀한 오빠,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바로 은혜받은 여인의 온전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던 그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나드 한 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나드 한 근은 로마의 그 한 근에 대한 그 중량은 300g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은요, 건장한 그 남성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러한 돈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로 만약에 가치를 환산해 보면 한 3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최저임금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한 2만 불도 될 수 있겠지만 한 3, 4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비싼 향유를 사가서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쏟아부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겨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이러한 헌신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헌신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11장을 보면 제가 한 2달 전 정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베다니의 지역에 나사로라는 사람과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본다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그 나사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아마도 부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어려움을 받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은 거죠.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오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버지 같은 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에 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생애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헌신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향유를 쏘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감사의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두 번쯤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한번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힘들어 절망 중에 있을 때, 또한 내가 낙심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온전한 헌신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보상을 할까? 갚아드릴까?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께 기억될 만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어떠한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겠죠. 여러분들도 선물을 줄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마리아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향유를 아마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이렇게 쳐놨죠. 노란 글씨로.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 하나이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본문 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각자의 사람의 위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위치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바라보셨나요? 위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는 달랐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일어나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밀착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마리아의 영적 그 통찰력, 아마 영적 통찰력을 아마 그때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고 아멘. 바로 발 아래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이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있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라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밀착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아멘. 정말로 주님과 밀착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한 이 헌신을 평상시에 만약에 했었다면 이 비싼 그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말처럼 정말 허비하지 않았는가, 정말 쓸데없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 한번 씻어주는데 2만 불, 3만 불 만약에 드린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지가 않다는 거죠. 계산상으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다 빨아서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헌신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물질을 그냥 적설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리고 쓰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얼마만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 되돌려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또한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그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기회는요, 늘 오지 않습니다. 아멘. 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헌신한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세월을 한탄하여도 헌신할 시간과 기회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인생도 바람처럼 휙하고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아무리 헌신하고자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헌신은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헌신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닫고 아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헌신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뒷걸음치지 않고 아멘. 바로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와 헌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섬겨야 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가대의 봉사, 또한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한 주방에서 설거지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여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모두 다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살이라도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은 여러분들이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조금이나 건강이 만약에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그 건강은 여러분들이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감사의 순간이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의 젊음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헌신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붙잡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온전한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아니 심지어 어리석고 미련하며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마리아를 죄인 취급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쓸데없이 거기에 붓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지 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다시 말해서요, 가난한 자들의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본인의 주장만, 본인의 이익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발 한 번 씻는데 다 허비하고 마느냐? 저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들이 많은데 그 자들을 위해서 쓰지 왜 거기다 쏟느냐라고 그 말하는 거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줄 모르는 그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아멘. 가룟 유다는 돈과 물질에만 온 신경을 쓰고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물질의 종류를 찾아서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하는 성도는요, 힘을 다하여 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헌신은요, 자신이 드려고자 하는 그것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물질이 조금 많아서 대충 떼어서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멘.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그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음직스러워서 맛있게 보여서 바로 첫 새끼, 아멘. 첫 소생물, 첫 소유물이라는 것을 바로 아벨은 드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고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헌신이란 바로 내 자신의 힘을 다하여 바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려는 성도는요, 자신의 눈물을 쏘아 제단에 뿌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온전한 헌신은요, 오병이어인 자신의 적은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분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눈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더 꼭 사랑한다면 아멘. 아마 더 그쪽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 울면서 힘은 눈물의 헌신의 기도가 아멘. 나중에는 분명 웃으면서 아멘. 축복된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시면서 아멘. 여러분 옆에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며 아멘.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로 또한 눈물로 그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아멘. 우리 소망장로교회의 부흥의 축복을 아멘.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이름이 남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귀히 여기시고 아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쓰고도 남은 그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아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다라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요, 아멘. 누구에게나 있는 귀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요, 헌신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있을 때, 아멘.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아멘. 바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이상한 문화가 교회에 조금씩 들어와서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주를 위해 온전한 헌신을 하면요, 꼭 사탄이 방해하죠. 이런 식으로, 아유, 저 사람은 일도 안 해, 저 사람은 그냥 하우스 와이프야 하면서 시간이 많아, 그래서 교회 매일 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잠이 없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저 사람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놓은 사람을 데려와, 이렇게 비난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늘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귀한 것을 드리는데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온전한 헌신을 하면 오히려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욕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그 교회를 훼손하고 방해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오히려 훔쳐가는 사람, 도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서로 위로하는 아멘.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7절 8절에서 가룟 유다의 선동적인 발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렇게 강하게 너 잘못됐어 라고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가만히 둬라. 가만히 있어라.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있다. 가만히 너 있어. 라고 훈계식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르다나 가룟 유다의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어땠습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온전한 헌신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주위의 비방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위의 비방과 오해가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헌신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이면 10월 둘째 주면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2주년이 되는 기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아무리 헌신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과 조롱밖에 없었는데 전도를 좀 하면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헌신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듯이 그렇게 헌신을 했듯이 또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또한 작은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물고기 보낸 것, 그렇게 자기의 것을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멘. 정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온전한 헌신을 다 할 수 있는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